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관들을 막고 요청으로 그 안에 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뼘째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홀연히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이거든요. 그 일상의 삶에 매몰된 나머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안식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이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모세의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짓게 하신 방주는 또 모세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설계도를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식양을 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인간의 어떤 열심, 종교적인 노력,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자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와 방주가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이 아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바로 아크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운전대가 없어요. 단지 이 노아의 방주는 물에 둥둥 떠있기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지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엔진이 없습니다. 모든 배는 엔진이 있어서 그 추진력으로 바다를 건너거나 강을 이제 건너는데 이 방주는 엔진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전대가 없어요. 좌로 우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운전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내가 좌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스팔트를 이야기하는데 이 역청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속죄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속죄함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청으로 그 틈을 메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발라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좌우 문설주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 유자에다 넘을 월자를 써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듯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오늘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발라져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그 가장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바로 1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방주는 장, 즉 길이가 300규빗, 광,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나 되는 하나의 괴짝, 상자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그 비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유명한 그 선박회사인가 아니면 그 해군에서 이 방주의 그 비율대로, 물론 이대로는 짓지는 않았지만 그 방주의 비율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바다에 띄웠는데 전혀 넘어지지가 않는답니다. 난파되거나 또는 배가 뭐라고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않고 항상 평행을 유지하면서 배에 이제 바다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 그리고 50 그리고 3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물 위에 잘 떠 있는 최적의 비율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은 배에서, 방주에서 유일하게 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말하자면 그 창구인데, 여기서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따지면 거듭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거듭나다, 중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특이하게 상중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3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상중하 셋으로 나뉘어진 것은 모세의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환상 중에 3층 전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상중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을 우리에게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방주는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처럼 바로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후에 또 순종하여 받는 바로 침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예표가, 증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바로 방주가 자기의 어떤 동력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운전대가 있어서 좌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바로 이처럼 성령에 의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날의 날수가 120년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패역한 자들에게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하향 평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바로 그러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조차도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그들을 쓸어버리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셨는데 그 기간이 바로 120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모두 생명 얻기를 바라셔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그 평균적인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방주를 짓고 또 이제 물로서 심판하실 때까지의 바로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그 불순종에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물로써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겨우 8명만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3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의 신령한 부활을 통해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바로 주님의 재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이 떨어지기를 넉넉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2절에는 분명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했는데 4절에는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4절이 서로 충돌하는 말씀입니까? 이 얘기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의 임함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던 것처럼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홀연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녀들, 즉 바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그날을 준비하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하루를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회를 사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늘 회개할 기회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허송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고 정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 기회로 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외적인 조건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의 속사람이죠. 나의 속사람. 우리가 쉬운 말로 바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은 뭐겠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제일 아름다운 때가, 아니,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신부 때잖아요. 네, 제일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실 예수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신부 수업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것이 뭐냐? 자신의 영혼을 말씀과 믿음으로 단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날을 준비하시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여서 정말 주님을 영광 중에 공중에서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정말 끝을 살아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 때를 준비하는 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영광 중에 반가이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정말 일평생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늘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